박하선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할머니는 곱디고운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손으로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죠.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할머니의 자글자글한 주름을 따스하게 감쌌어요. 오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된 빌라 작은 방에서의 소박한 아침이 지나고 할머니는 가장 아끼는 교회 갈 때 입는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손자 최지훈이 현관문을 빼꼼 열며 물었어요. 어이구, 우리 지훈이 왔니 그래. 다 됐단다. 고맙다. 아가, 하선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지훈이는 매주 일요일이면 할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도맡아 했죠. 대학교 방송부에서 PD를 꿈꾸는 지훈이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삶의 등대였어요. 차 안에서 지훈이는 슬쩍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어요. 할머니, 요즘 교회는 어떠세요? 다니실만 하세요? 글쎄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묻어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의 목소리 끝에 걸린 아주 작은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있으시구나. 직감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차가 멈추자 하선 할머니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지훈아, 이따 2시간 뒤에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2시간 뒤에 딱 맞춰서 올게요. 지훈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선 하선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와 같이 경로회 회원이신 오미자 씨가 다가와 아이고, 권사님 하며 반갑게 손을 잡아주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윤수아 집사는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했죠. 하선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도 귀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가가 예배당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교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하선 할머니도 희미한 눈으로 찬송가 가사를 더듬더듬 따라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목소리들 속에서 하선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평안을 찾았죠. 지난 30년간 매주 반복된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선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태성 목사는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100명이 훌쩍 넘는 교인들을 이끄는 목사로서 그의 설교는 늘 카랑카랑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강태성 목사는 잠시 할머니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웠어요. 아, 박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요즘 말씀 참 은혜롭고 다 좋은데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매달 양로원도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 순간 강 목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교인들이 저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목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갑자기 버럭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고, 권사님 같은 분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겁니다. 헌금 한 푼 제대로 안 내시면서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거예요. 네, 하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나이 드셨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실 것이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십니까?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어떤 줄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강 목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하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꼭 쥐었어요. 수십 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며 가족처럼 지내온 교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예배당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최지훈이 성난 사자처럼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여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이의 눈빛에는 시뻘건 분노가 이글거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어요. 그저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역시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더욱 꼭 잡아드릴 뿐이었죠. 그들이 탄 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져가는 교회 건물을 바라보는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뜨겁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화라산 같은 분노였고 또한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그냥 어서 집에나 가자꾸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는 숨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 홀로 남아 주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힘겹게 씨름했어요. 할머니가 겪은 그 모욕적인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방송부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날카로운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던 지훈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당한 이 부당함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죠. 지훈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기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님, 부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분노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늦은 저녁이 되고 할머니가 끙끙 앓다가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낡은 폴더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이게 분명 처음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녹음 파일 폴더. 거기서 그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된 파일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권사님, 그 정도 헌금으로는 교회에 아무런 보탬도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월급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권사님은 대체 강 목사의 냉랭하고 가시 돋친 목소리였어요. 또 다른 파일을 열자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뒤에서 그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마시고 지훈이는 할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몰래 녹음해둔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할머니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했어요.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의 등대. 지훈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었어요. 대학교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아름아름 시작한 이 채널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갑질 문제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구독자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몇 영상들은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종교인의 갑질도 명백한 갑질이다. 지훈이가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에서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추악한 민낯.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살며시 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 할머니의 그 깊은 상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훈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영상 제작 계획을 세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할머니의 슬픔에 잠긴 눈빛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어요.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할머니에게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격한 지훈이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 지훈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그것은 때로 이름 없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이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의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깊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했죠. 지훈이는 교회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몇 후보를 떠올리던 중 한 사람이 번뜩 생각났어요. 윤수아 집사.
젊은 나이에도 교회 재정을 꼼꼼히 담당하며 늘 할머니에게 깍듯하고 공손했던 그녀였습니다. 윤수아 집사님, 저 박하선 할머니 손자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훈 씨,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윤수아 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윤수아 집사는 지훈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 목사가 교회 헌금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교회의 외부 신용도를 높인 일, 그리고 노인 교인들을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밀어내려는 암묵적인 방침 등등. 윤수아 집사는 재정 담당자로서 그 모든 추악한 비리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수아 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박 권사님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걸 보고 저는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윤수아 집사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회계장부 사본,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보고서, 다른 교인들의 증언 녹취까지 모든 자료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도 나타났어요. 오미자 씨, 할머니와 같은 경로의 소속으로 그녀 역시 강 목사에게 비슷한 수모와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시끄러워질까봐 꾹꾹 참아왔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되죠. 지훈이는 열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할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괜히 걱정하실까봐, 또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실까봐 두려웠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민낯. 지훈이가 영상의 제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영상은 할머니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로 시작해서 교회 내부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순차적으로 폭로하는 구성이었어요. 강 목사의 핵심 발언들을 자막과 함께 강조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도들을 기만한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홀로 흘렸을 뜨거운 눈물을 떠올렸죠. 30년 신앙생활의 끝에서 받은 그 끔찍한 모욕과 배신감. 지훈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정의는 침묵 속에서 죽어간다.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지훈이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신성한 영역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추악한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공익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노인 성도를 모욕한 목사.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10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곧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타고 삽시간에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진실의 등대 채널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2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향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내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까지 올라갔죠. 종교인의 충격적인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 교회 내 노인 차별 실태, 고발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익명의 전화, 그리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수많은 메시지까지. 지훈이는 이 모든 폭발적인 반응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죠.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훈이가 만든 영상과 함께
교회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당하신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선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다가와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훈이.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긴급 임시당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수아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준 말에 따르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강 목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강 목사를 옹호하며 맞서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이죠. 어제는 장로님 5분이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젊은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윤수아 집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지 교회의 분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지훈이의 진실의 등대 채널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른 교회지만 목사의 도를 넘는 갑질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비슷한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곧바로 후속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 권력의 남용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차별과 배제, 그리고 침묵의 카르텔.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영상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민단체 종교 바로세우기 연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강태석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종교 갑질도 갑질이다 회개하라. 노인 차별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 각성하라.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교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토록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마 터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안도감도 느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선 할머니는 창밖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꼭 드러나기 마련이지. 강태성 목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영상 속 발언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심하게 왜곡되고 편집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교회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발언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이미 여론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해당 교회에 대한 특별 감찰을 요청했고 국세청은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목사님에 대한 징계와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대요. 하선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한편 교회 내부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윤수아 집사는 거의 매일 지훈이에게 내부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강 목사님은 당분간 설교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교회 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이 시점에서 지훈이의 진실의 등대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그는 종교계의 갑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으로 채널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진실의 등대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작은 영향력을 가진 대한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집회는 계속되었어요. 교회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제 더 큰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종교계도 갑질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라.
어르신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는 단순한 한 교회 내부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약자 차별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죠. 강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을 모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음해하는 불순한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는 지훈이를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세력으로 지목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강 목사의 편에 서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지훈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저런, 우리 착한 손자를 욕하다니. 하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지훈이는 극심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분열, 목사와 교인들 간의 극심한 갈등, 사회적인 논란과 파장까지. 그는 단지 할머니의 억울한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최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기독교 윤리위원회의 김도연 목사라고 합니다. 지훈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교계의 공식적인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김도연 목사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용기 있게 제기하신 문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고 묵인해온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항의와 고발을 넘어 종교계 내부의 자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지훈이는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교회 앞에는 여전히 소규모의 시위대가 남아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들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가슴은 불안과 긴장으로 두근반 세근반 뛰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괜찮으냐? 지훈아, 얼굴이 새하얗구나. 하선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이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배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응원의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어요. 윤수아 집사가 황급히 다가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할 거예요. 강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해요. 윤수아 집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선 할머니와 지훈이는 늘 앉던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찬송가가 끝나고 드디어 강태성 목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강단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으로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천천히 교인들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지훈이와 하선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지난 몇 주간 일어났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예배당하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박하선 권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의 그릇된 언행은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난 30년간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베푸셨는지 잠시 잊고 저의 못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선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이는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목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려왔어요. 저는 오늘부로 한 달간의 자숙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강 목사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강 목사가 천천히 하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선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멀차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수십 년의 신앙과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그 깊은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그녀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택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교회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성 목사는 자숙 기간을 마친 후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조용히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임시 운영 체제로 신속하게 재정비되었고 교인들의 뜻을 모아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가 민주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실 거예요? 지훈이가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선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오미자 씨네 집에서 몇몇이 모이는 작은 가정 예배에 가볼까 한다. 우리처럼 나이 지긋한 사람들끼리 조용히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란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30년을 넘게 다닌 정든 교회를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굳건하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소규모로 모이는 가정 예배는 할머니에게 어쩌면 더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영적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실의 등대 채널은 이제 구독자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훈이는 종교계의 갑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채널은 단순한 고발 플랫폼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이끌어내는 소중한 공간으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위원회와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훈이는 종교계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위한 여러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갑질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지훈이는 할머니를 예배 모임에 데려다주고 모처럼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지훈아, 네가 한 일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구나. 하선 할머니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그 작은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라고. 할머니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용기를 냈다는 말이냐. 녹음하신 거요. 할머니, 그건 그 모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 있는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하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똑똑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뿐이란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걸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호호. 지훈이는 할머니의 그 순수하고도 깊은 신앙 고백에 그만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할머니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믿음이 지훈이에게는 항상 신선한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길 저편으로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는 예전만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분명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낡은 외벽에는 지역 사회와 함께 모두를 위한 열린 교회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산뜻하게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 교회를 떠나신 거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선 할머니는 잠시 교회를 멀차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단다. 다만 사람을 가려내시는 법은 있더라. 지훈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갈래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길은 언젠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랐죠. 할머니, 우리 같이 걸어요. 앞으로도 쭉. 지훈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믿음이 한번 무너져야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